순천만 갈대밭에 가면 그 생태공원 안에 순천문학관이 있습니다. 그 순천문학관에 들어가면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순천 출신의 아동문학가인 정채봉 선생의 그 모든 짧은 생애와 그의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채봉 선생이 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 하면은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나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 불러보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숨겨놓았던 딱 한 가지만이라도 억울했던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썼던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어버이를 기리는 5월 두 번째 주인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어버이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녀였을까 또는 어떤 자녀일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집집마다 자녀를 낳고 다 부모는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아무리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그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자녀를 낳아 그리고 자녀를 기른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는 기쁨만 있느냐? 부모로서 슬픔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죠. 반면에 자녀가 잘못되면 그는 부모에게 근심일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효도일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는 한 사람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은 한때 참 효자이고 착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끝나는 그의 생애의 뒷골목을 보면 그의 뒷모습은 매우 불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은 부모에게 불효하고만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큰 전쟁을 지금 앞두고 블레셋 군대는 수넴이라는 그 동네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 산에 거기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두 양쪽 진영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사울이 크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누구나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6절 말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하여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몇백 명이 모이고 많은 숫자가 모였어도 자기 자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녀의 그 소리를 부모는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이 사울 왕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십니다. 꿈으로도 응답지 않고 판결의 도구인 우림으로도 응답지 않고 심지어는 선지자로도 응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등불처럼 이스라엘을 건국하도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초를 쌓아왔던 선지자 사무엘이 해필이면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답답함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찾은 것이 뭐냐면 그가 그런 신접한 사람들 다 싫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지자도 다 싫다고 다 쫓아냈는데 그 쫓아냈던 사람들 중에 이방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그런 이방의 주술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뭔가 답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이제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즉각적으로 찾아냅니다. 엔돌에 그 유명한 영험하다는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신분을 변장하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에게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말합니다. 변장을 해서 왕인 줄 몰랐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하는 순간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당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기골이 장대하여서 그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나 더 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장을 해서도 딱 알아볼 수 있고 그 말하는 것이나 주변에 따라서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이 왕인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여인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사울 왕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절대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녀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그의 신접한 술법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땅에서 불러오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하냐 그랬더니 한 노인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가 선지자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 입을 통해 지금 나오는 이 사무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느냐고 질책을 하죠. 그러자 그 사울이 자신의 다급한 사연을 하소연하죠. 여기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자신이 궁급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꿈으로도 안 보여주고 그리고 또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지 않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여인을 당시에 불러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지금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말하기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대적이 되었고 내 이웃 다윗에게 내 나라를 떼어서 주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이렇게 나를 성가시게 하면서 나가느냐. 내일이면은 내가 이제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되고 너와 네 아들들이 죽어서 나와 함께 여기 땅에 묻혀서 음부에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까지 하고 그 여인의 점술이 딱 끝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선지자 사무엘이 나와서 지금 신접한 여인의 그 술법에서 올라왔다가 또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이 믿고 있었고 그렇게 믿는 가운데 신접한 여인,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신접한 그 주수라는 이 여인이 그러한 귀신과 지금 대화하고 소통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사무엘로 지금 변장한 것이죠. 성경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음부에 떨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반면에 믿는 자는 죽은 즉시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되는데, 자, 선지자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부모의 기도 속에서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사무엘이 죽어서 지옥에 갔고 또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이 마음대로 풀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더러운 영이 접하여 그와 같은 지금 흉내를 내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는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틈을 타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죽은 조상들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고 그의 원기가 오늘날 이 땅에 남아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해를 주기도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사람들이 점을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내 죽은 내 조상 할머니 누구다, 또 누구 삼촌 6.25 때 총 맞아 죽은 너희 삼촌 누구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장해서 나오고 그 목소리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와 그들의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서 악한 영인 더러운 귀신이 하늘로부터 내쫓긴 타락한 영인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상 속에 침투해서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속이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미혹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니까 답답한 이 사울이 점을 쳤고 점치는 그런 술법에 의해서 나온 더러운 귀신의 목소리를 선지자 사무엘인지 알고 하나님의 다른 신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넙죽 절할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귀신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완전히 사람이 버립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나가기 전에 싸워서 이길 것을 확신하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결국에는 승리를 얻을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말이야, 이미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오늘 재수 없이 죽고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가정도 그리고 민족도 다 죽고 너희 나라는 통째로 다 빼앗길 것이다. 자,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에 이기겠어요? 손이 제대로 휘둘러서 칼을 휘두르겠으며 적군과 담대하게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판단력을 정확히 갖고 군대를 지휘해서 그 군대를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울은 그가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그 염려하고 걱정한 대로,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미리 말을 들어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예견을 가진 대로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실제로 그런 일이 그 앞에 벌어지게 되죠. 사울은 그 전쟁터에서 길보아 산에서 쫓기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차례차례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싸고 있던 그의 자녀들이 먼저 죽고, 그리고 그가 쫓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방인의 손에 부끄럽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체면을 차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칼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사울의 그 최후의 종말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냐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이 사울이 그 아버지의 얼마나 사랑받는 아버지이고 또 아들이고, 또 그 아들은 또 얼마나 그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한
하도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그 끝은 자신과 민족과 그리고 모든 가문이 다 멸망함으로 그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마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마는 그런 불효를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울이 처음 출발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최후의 끝이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실패자가 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왜 그러는가? 그 내용 핵심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사울이 살아가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준 그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본래 청년 때 아버지를 도와서 이런 짐승을 찾아다닐 정도로 아주 아버지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충성하는 효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그 집에 잃어버린 낙이 한 마리를 찾으려고 맨날 며칠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고 자기 부모님이 이제 낙이는 고사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같이 동행했던 이 사울의 종이 여기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하고 낙이 찾으려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사무엘은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이스라엘 목자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셨어요. 내일 정오 이맘때는 내가 네게 한 사람을 보내리니 그가 이스라엘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사울이 그때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낙이 찾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맞이할 때 이 청년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애띤 청년인데 그 청년 사울을 아주 귀인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산당으로 올라가자. 지금 이 제사들로 모든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들은 그 산당에 올라갔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가니까 백성들이 다 떨면서 그 앞에 나옵니다. 그때 같이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제사 드릴 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그 모인 사람 중에 가장 귀한 귀인을 모신 자리로 딱 거기에 손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음식을 먹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 준비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부터 말해놓은 그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라. 가장 기름지고 가장 맛있는 부위의 그 음식을 잘 요리해가지고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거 먹으라고 그 정성껏 그에게 대접하면서 그를 사랑해 주죠. 얼마나 얼마나 벙벙했겠습니까? 그런데 다 끝나고 음식을 먹고 나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 여기 잠깐 머무러라. 그리고는 종을 앞에 보내놓고 그에게 기름을 딱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고대 기름을 붓는 것은 뭐냐? 구별의 표시인데, 성별된 표시인데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지금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 땅에 이 백성들을 다스려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이 왕을 우리도 세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 나라들과 함께 서로 교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뭔가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이런 일이 정광석과처럼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곧 떠나가는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가다가 이런 일들을 만날 것이다.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내게 떡덩이를 주고 거기에 또 가다가 내 작은 아버지를 만날 것인데 그로부터 나귀는 다 찾았는데 걱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미리 알려주고 예언해 주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것들도 풀어줍니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마음에 놀라운 충격을 받고 돌아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고 머리에 부었는 기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처음에 출발할 때 그의 모습을 보면 굉장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경솔하지 않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돌아가서 자기 외삼촌이 그에게 물어봐요. 누구를 만났냐 물어봤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는데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나에게 왕이 된다고 합디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낙이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만 해요. 할 말과 하지 말음을 딱 구분하는 거죠.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릅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지도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나아가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제압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게 되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서 연승하면서 지위가 견고해지자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지위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 또 부를 쌓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고 목소리가 굳어지고 교만해지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때는 그렇게 겸손했어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빼면 너희들이 왕을 보라 그럴 때요. 사울은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저 건축더미 뒤에 숨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왔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안 왔을까요? 왔다. 하나님 말씀에 저기 건축더미 뒤에 숨어 있다. 하나님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숨어있는 둥치 큰 사람이 그 숨어 있었어요. 데리고 왔는데 딱 세우는 그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더 높았어요. 너희가 뽑은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 뽑은 너희 왕을 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왕 만세를 부르고 출발하죠. 그게 처음 출발할 때 뭐죠? 겸손함. 그리고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고 말이죠. 같이 컸으니까요. 같이 코 울리고 같이 장난치고 싸우고 그렇게 컸으니까 왕같이 보였겠어요? 당장 왕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서 막 무시하고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보통 사람은 그 정도 되면 왕이 됐으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데 그들을 절대 해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그냥 포용합니다.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초심의 마음이 점점 이제 사라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인 아말렉을 치라 말씀하셨느니라. 왜 쳐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길에서 습격해 가지고 멸절시키려 했던 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광야 이리떼로 불리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 속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지금 나오게 했는데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탐욕 때문에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아말렉 부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옛날에 맹세를 했거든요. 내가 대대 아말렉과 싸우리라. 호렙산 밑에 무리바 물가에서 이게 아말렉 부족과 부딪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서 숫자는 많았지만 오합지졸이단 말이죠. 노인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앞에 가지고 숫자는 많았지만 사실은 뭐 군대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평생 노예만 생활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아말렉 부족은 당대 그 지역을 계속 섭렵해 다니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노예물을 빼앗고 살아가는 그러나 이 사막의 이리떼라 불린 사람들이. 근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싸우니까 틀림없이 지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 싸웠는데 계속 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 많은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한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겨요. 근데 문제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는 순간 본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지배를 받고 점령당하죠.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고 훌은 나이가 젊은 청년입니다. 이 둘이서 왼손과 오른손으로 큰 바위를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혀놓고 왼손과 오른손을 교대로 돌려가면서 손을 강제로 들고 기도를 하게끔 만듭니다. 물론 같이 기도했겠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그동안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억지 기도예요. 그래도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억지로 해도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 내내 손이 내려오질 않아. 어느 때까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는데, 그때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시느냐, 대대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 조직되니까 그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죄인 아말렉을 치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 죄인 아말렉을 이 땅에서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는데 20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까지 해서 유다 지파 10,000명 모집해서 21만 명이 모였어요. 그들을 이끌고 이 아말렉을 공격하게 되죠. 그렇게 싸움자는 아말렉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죄인 아말렉을 치라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전쟁에 나가니까 전쟁에 대승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이나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돌아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재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십시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거든. 그 가감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죄인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진멸하고 불사를 지니라 그랬어요. 성을 불살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자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무슨 시입니까요? 가서 보니까요, 거기에 정말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금은보화가 쌓여 있고 기름진 짐승들이 아주 값어치 나가는 기름진 그런 짐승들이 가득하고 잘 먹고 잘 산 그들은 얼마나 또 튼튼하겠어요. 그들 중에서 그 가치 있게 보이는 것들은 다 끌고 가서 그들의 소유로 삼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의 재물을 자기들이 가져가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다 진멸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돌아간다? 경제적으로 볼 때 비생산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가져갑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재물을 가지고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요? 어떻게 해요? 헌금할 때 10분의 1만 바치잖아요. 11조 바쳐. 그래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오. 감사한 헌금 11조를 바치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재물을 가져가자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빼앗은 것에서 10분의 9는 자기 몫이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왜 사울이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왜 거절하지 못했냐면요, 사람이 일을 시켜서 품삯을 줘야 돼. 전쟁하는 군인은요,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기 때문에 그 전쟁의 대가로서 그의 전쟁의 용병의 품값을 줘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에서 빼앗은 그 모든 전리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가져가는데 그 시대의 관습이고 그 당연한 그런 그 시대적인 그 풍속인데, 지금 그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목숨을 걸고 갔으니까 그 대가를 주시오. 내가 가져가겠소 그런 말인데, 만약에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융통성도 없고 왕이 우리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시켰는데 아무것도 대가를 주지 않는다고 그 백성들이 왕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다음부터는 전쟁이 나면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에 대하여 별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왕이 그 백성들을, 그 군대를 부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 순간에 사울이 백성들의 말과 선지자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택을 어디로 하느냐면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직 남자와 차지 않은 건강한 처녀들과 그 다음에 기름지고 건강한 말, 나귀, 소, 짐승들을 다 끌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와서 이제 선지자에게 보고를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서 전쟁에서 대성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선지자는 이미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고 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 영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감각과 감동 속에서 이미 들어.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래, 하나님 버렸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를 버렸단 말이죠. 결국은 슬픔 가운데서 사울을 버린 것을 알고 있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지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대성하에 돌아온 그 말씀대로 했다고 그랬는데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의 소리, 저 사람들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들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사울이 고백을 하죠. 사실은 이러저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왕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사무엘상 16장 15장부터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선택받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폐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고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제 너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고 너를 또 일할 것이 없다 하고 그를 폐위시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십니다. 16장 14절 함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인간이 그냥 살아간 것처럼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예요. 그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시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나가는 것인데, 이 사울이 그동안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니까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 떠나가니까 거기에 대신 뭔가가 채워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 악한 영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리했다 이 말이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나 같은 귀신이 다시 들어왔는데 7 귀신을 끌고 들어왔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이와 같은 이제 수없는 전쟁에서 사울이 이겼는데, 결국에는 항상 싸워왔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종말을 맞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리모로도 아무런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가 다가오는 것을 그 온몸으로 직감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살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아무 응답도 주지 않으니까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는데, 그건 뭐냐면 그가 쫓아내서 더러운 귀신을 끌고 들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접한 그 여인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그와 그의 자손이 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인생이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그를 낳아서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그 부모가 그로 인해서 불행하게 되고 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서 다시는 이 땅에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지 못함으로 천하의 불의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응답이 없고 실패하는가 하는 것이죠. 왜 나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 삶은 자꾸 이상하게 꼬이고 잘 되지 않는가, 그걸 알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옥 갈 영혼을 구속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다 거룩한 꿈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충 인간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사람들과의 그런 사는 재미로 다 탕진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고대 사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자화상이에요. 재현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그 은총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어버이 주일 만나서 꽃 하나 달아드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좋아요.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기 때부터 다 해. 정말 인생의 최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다윗과 같이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할 것인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쫓겨다니까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킵니다.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2번이나 자기 손에 들어왔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끝까지 그 원수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그를 통해서 왕이 계속 이어져 나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고, 다윗을 낳은 그 부모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그의 뿌리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낳은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효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준 축복과 부모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불효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부모를 공개하면 너와 내 후손이 장수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낳은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고 명예롭게 만듦으로써 진정한 효를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자로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22장 1절에 성경 말씀하시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돈이죠.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의 인생이 꼬이게 된 것이 그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의 왕의 지위를 보존하려고. 돈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과 제가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마치 사울이 천만은 귀신 들린 여인에 가서 점치듯이 자신의 기륭 화복을 예언해서 화를 피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재앙을 끌어들이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해서 나와서 기록되었고,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의 예식을 통해 우리가 먹고 마셔서 말씀이 나의 안에 육신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 말씀의 사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방의 빛이 되고 오늘 새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효자가 되어야겠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의 이름을 영예롭게 만드는 그런 진정한 사람들로 성화되어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은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의 집에서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에 무식한 자들이 아니라 진리에 확실하게 서서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영성 있는 종들로 서감으로 오늘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에 주께서 말씀 빛이 되어라 하신 그 빛의 자녀서의 열매를 맺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